오늘 잠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박명환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길본당하고 우리 청년선교회관 에어컨이 참 안타깝게도 고장이 났습니다. 폭염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송풍 기능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간 무덥고 그러시겠지만 잘 참으시면서 또 더 정말 충만하게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성령으로 증거하실 우리 원로 감독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신령한 영감으로 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며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강건하도록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참으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너를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다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충만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순종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참으로 배려운동에 바라는 운동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수련회도 끝나고 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정말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냐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부도에도 이렇게 참석한 자들과 또 SNS를 통해서 듣는 모든 전국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풀어지고 그 소멸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아야지.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힘들고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이 성의가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내가 한 사람보다 더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이 모자르면은 저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갑자기니까 이제 내일 모레 하고 그 다음 주일에 8월 18일부터는 나는 1부 예배만 설교하고 2부부터는 3부는 우리 또 김선 목사가 이제 할 것입니다. 해서 참으로 우리의 또 여러분들이 우리 김인성이 목사에게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담력과 능력이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을 꼭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 자꾸 이렇게 저 이번 집회 끝나고선 바로 그 다음 날은 거의 죽었었어요. 정말 아주
그 혈압을 재도 제로로 나와요. 되질 않아요. 그렇게 아주 혼나서도 한 30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아주 나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성인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이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야 되고, 낙원에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거기서 기다려서 부활해야 되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가 그만 침짓죄를 범하고, 이것을 복을 떠나서 또 타락하면은 결국은 심판 없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천년 후에 부활이 있어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시몬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다 이 시제가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지만은 그거 몰랐으면 여러분 그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으니까 참으로 우리 신앙을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진리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이나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 진리는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가 진리예요. 진리를 은혜로 받아야 되고,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우리가 환한 베리아의 특강에서 듣는데요. 이것도, 내가는 100년 앞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알아듣고,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아주 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아주 한 번에 다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더 이상 거기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혹은 옛날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아주 여러분 지도가 돼. 종교인이 절대로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이 종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죽지 않는 선지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해도 다 그들은 최후에는 죽어요. 아주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하게 죽어요. 순결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운부인데, 운부라는 것은 사망 권세라 이 말,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우주에서 태어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다 정해진 것이라고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온 영만이 사는 것이지, 우주 안에서 지음을 받은 육체와 혼과 그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왜 하나님한테 죽느냐?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되냐? 미련의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 100배의 결실하듯이 말이야.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서 그런 불의와 타협하고 하는 이런 신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간에 오직 이 외로운 길이라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벌써 신자들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의와 타협도 좋고 바알세불과 타협도 좋고 믿지 않는 자와 타협도 좋고 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왜? 자기들 육신이 속 안 썩으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요 정말 우리 신앙은 이 하늘에서 온 영은 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는 사망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서 온 영만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와만이 산자여며 생명이요 영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에서 온 것은 바로 이 우주 안에 있는 거, 이 음부에서 태어난 것과 사망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생명과 사망이 충돌하는데 여기서 우린 기억고 죽어도 최후에는 부활, 죽어도 살아나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니까.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셨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기쁘고 죽고 듣기 좋은 소리 듣고서 기뻐 이거 아닙니다. 당신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심판을 받느냐 심판 없이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주 확실한 자기 영혼이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안 믿으면 그건 자기 여러분 남편이라도 안 믿으면 당신이 아무리 집사요 훌륭한 신자라도 당신 남편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죽는 그저 안 믿으면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죽음은 귀신이고 아주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왜 정신 안 차립니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전도 이 수영의 전에 오다가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죠. 셨는데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또 이번 수련회에서 들은 이 4차 시집에서 들은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다 또 들으세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이 네피림들은 아담 이전의 인류. 네피림들은 뭐가 없죠? 확실하게 아주 빛나게.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 우리가 여기서 문답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에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대로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 때 다 한 번에 홍수가 나니까 다 죽어버려요. 영이 없으니까 사후 존재도 없어요. 귀신도 아니에요. 영이 없으니까 끝나고 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아까 본문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배우려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닌 것들하고는 어떤 그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소나 돼지 이런 짐승들 영이 없잖아요. 그냥 혼만 뿐이야. 그건 짐승의 혼을 각혼이라고 합니다. 각혼. 사람은 그냥 혼이라고 하는데 인격. 짐승은 인격이 아니고 각혼인데 그것들 이제 육체가 죽으면 그것도 없어지고 마는 걸 아니야 다.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에 이상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개도 죽으면 아주, 이게 뭐야, 박스에다 넣게, 딱 골당에 갖다 놓고, 엄마 왔다가, 엄마 왔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제가 길에다 개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예. 그것들이 무슨 영혼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영이 있다면, 또, 다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어디다 흘리느냐, 이게. 네, 그런 세상에 와서 지금 사람들은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교회만은 확실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그 영과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서 사람이 영이 없고 육체와 혼란이 있는데, 그다 영을 하나 넣어줬다. 그래서 영, 혼, 몸이 된 거예요. 몸과 혼과 영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이 되어버리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혼인데, 이거는 원래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네피림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피림은 육체와 혼밖에 없다는 말이야. 육체와 혼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이제 생기를 벗어. 근데 그 생기는 영, 생명 혹은 이걸 산자음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 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들으셨죠? 이 육체는 뭐라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욕. 정욕은 말하자면 전부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가 아주 욕심쟁이라. 모든 게 육신의 것은 모든 게 정욕이에요. 모든 게 정욕이에요. 육신의 속성은 모든 게 우리의 힘도 열심도 내는 것도 뭐 바람에도 성공하려는 것도 다 정욕에 속한다. 다 욕심에 속한다. 이거 하나님이 육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요 혼은 뭐라고 했어요? 혼은 인격인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의식. 다른 말로 정신. 정신 또 감성, 또 의지 다 의지도 이제 인격에 있는 거예요. 삶,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말하자면 의식이에요. 의식 속에 다 있는 거거든. 의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 이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이것들이 어떤 걸 의지하고서 사느냐? 이 정욕을 의지해서 의식도 정욕으로 하고. 그 정신도 정욕으로 하고, 감성도 정욕으로 하고, 의지도 정욕으로 하고, 삶도 정욕으로 하고, 전부 이걸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이걸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 알죠? 근데 그 영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영은 제로예요. 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영은 제로예요. 제로. 그냥 영이에요. 영은 인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빈 공간과 되어 말하자면 빈 공간, 예? 비어있는 공간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땅에서 난 것이고, 예를 들면 육은 땅에서 나왔고 땅 아래서 나왔고, 이건 땅 위에서 나온, 이 땅에서 호흡하는 거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예? 그러니까 하나 영은 하늘에 속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전혀 다르죠. 예? 이건 우주 안에서 난 것이고 이건 우주 바깥에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주예요. 이게 지구입니다. 이거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온 것이 영이라 이 말이야. 근데 영은 사람의 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긴 의지도 있고 감정도 없다 이거야. 또 그러면 의지가 영이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빈 칸이야, 그냥 빈 공간이야, 빈 칸이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빈 칸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이건 여기에서 이 혼액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만 영원한 존재가 돼버린 거 말거나요. 혼만 여기 오래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영 때문에 혼은 영원한 존재가 돼서 육체가 죽으면 그냥 영원한 귀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하나님은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교통하려고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요 비어 있으니까 어떡하나?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주었었거든요.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그냥 무시하는 바람에 영이 이제 죽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었다는 말이야. 그걸 예수께서 피로서 그 죄를 피로 자기가 담당하시고 이 영을 사셨어요. 죄로 죽었던 영을 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또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전맥이지 않고 온바에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어요? 그렇지. 공급을 살리지 살았는데 살리는 것, 생명을 살았는데 살리는 것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니? 사는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살리는 영. 옳지. 사람은 무슨 영? 크게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무슨 영? 사는 영인데 하나님은 무슨 영? 그 살리는 영이 와야만 그 살지. 살리는 영이 오지 않으면 이 영은 이건 그냥 무용지물이라요. 무용지물이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을 가지고 갑자기 지옥으로 가버리기 마련이에요. 폐기물, 핵폐기물 버리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 빨리 채워야 되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 뭐냐면 그 바로 이게 복음이 복음이 어디에 온다? 육체에 온다고? 그렇죠. 복음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원래 복음이란 말은 임금이 오는 소식, 임금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본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려면 앞에 말이야 한 100m 앞에 가면서 시시 상감하면 행차시오 시시 비켜라 비켜라 길 비켜라 길을 다 열어주죠. 이렇게 하죠. 이게 복음은 이렇게 임금이 온다는 소식이라 이게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를 영접해야 한다. 무엇을 영접하느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임금을 오신다고 하시니까 누구를 영접해야죠? 임금을. 누구를 영접해야 해요? 이건 나팔이니까 나팔 소리 들으시니까 뭘 나팔 소리 영접해요? 나팔 소리 듣고 뭘 영접해요? 임금이 온다는 이야기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누굴 영접해야 해요? 왕을 영접해야 한다. 예, 누굴 영접해요? 참, 아주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아주 빵집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정신머리들이 없어요. 자, 이건 나팔 부는 거예요. 임금이 온다. 비켜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 난 복음을 믿고 영접한다. 복음 소리를 들어서 소리 영접하는 복음이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주는 그걸 영접하라는 것이지. 그게 오늘 우리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할 때 복음을 영접한다는 줄 이렇게 알거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지 뭐 복된 소리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렇게 엉성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오신다고? 왕이 누구요? 옳지. 예. 여기서 예수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수가 만왕의 왕이 오신다. 그가 오시는 이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소리 듣고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기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는 하늘 부활해서 하늘 가셨으니 그를 어떻게 영접하다 막 끌어내려야 되나 어떻게 영접해야 해요? 그래 성령으로 합시다. 똑똑들하네. 자,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 끌어올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여러분, 애기도 왕앞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수가 들어갈 수 있어? 뭐라고? 그렇지. 말씀. 자, 마리아의 이 태중에 말씀이 임하셨다. 말씀이 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큰지 모르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대한 적은 아주 작은 이 아주 최작은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여기서 성령으로 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말씀을 말이 아니고 이 녹음기에다 녹음한 것은 말이요 말씀이요 소리요 말씀이요 소리죠. 예. 말씀은 그 소리나 이것은 인격이 아니지만은 말씀은 로고스라고 한다. 예. 로고스라는 말은 아주 제일 쉬운 말로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할 말이 진리란 말이야. 예. 거기는 하나님의 인격, 전지전능,
받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그 속성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영생도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야. 말씀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말하던 육체에 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입은 게 육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어디로 온다고? 육체로 와요? 어디로 와요? 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영이 비고 비어 있는데 빈 곳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강대에서 하는 말은 그냥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저 무슨 소리하든 무슨 소리하든 그 웃기는 소리 해도 그게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내가 여기서 혹시 비유로 말할 때 웃기는 말을 합니다. 그 비유지, 비유이지. 그것은 말씀이 아니거든. 비유가 뭘 말하고 있느냐? 진리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쓴 것뿐이에요. 그 율법도 다 비유고 다 비유라. 말씀, 그 진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너가 자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게 원래는요 성령과 진리란 뜻입니다. 진정이란 말이 본래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뵐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여러분 시가 어디 있냐? 우리 영에 들어가 있다요. 우리 한번 다 알게 합시다. 자, 자기 가슴, 가슴, 여기 마음의 가슴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마음은 누가 있다고요? 요 영, 내 영이 있고, 혼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그 다음에, 몸은 어디에 있어요? 요거. 여체. 자, 마음과 영, 혼, 몸. 시작. 영. 그죠? 혼이 이렇게 해도 이 얼굴이야. 자, 시작. 영, 혼, 크게 하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그걸 알아야 귀신도 아냐. 귀신이 전에 설명했죠. 마귀론 할 때 설명했죠.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 얘, 머리에. 여기 손가락이 아파도 어디에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배가 아파도 어디에 있다고? 암 가지고 우장 아프게 해도 어디에 있다고? 머리에 있다, 야. 다, 그가 머리에 집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도 들었지만, 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좋은데, 우울증 같은 거, 우리 교인들은 어떤 우울증이 있어서 하는 됩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그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울증은요, 우울하면 귀신이 아주 그냥 들어가기 좋도록 어서 없이 문 열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울증을 하지 않고. 자,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계속 영혼을
내 영혼을 잘 면해.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이 혼이 말이야. 이 혼이 말이야. 이 정신이 좀 우울해진 거란 말이야. 자기 정신이 우울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자기 그 고집이 있어요. 계속 울증처럼 고집 있는 사람 있어. 그 고집 가지고 그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 어떤 악념이 집착돼 있는 거. 집착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영이 비고 비영에 저는 죄와 사망 이제 영이 죽게 된 것을 비로소 우리 영이 살았고 그래서 우리 살인영이 되었는데 무슨 영이 필요하다고? 살리는 영이 옳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곧 내 말이 영이요 셉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영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살리는 영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뭐예요? 진리. 그렇지,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영. 그래서 이를 영생, 영원히 사는 사는 그 말씀이라고 해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하신 진리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게 살리는 말씀이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나를 살리다가 하냐면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들이 음식이나 뭘 얘기할 때 보면 뭐 오메가3 그런데요.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오메가3이 뭐냐가 오메가3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메가3 아니요 그러네. 근데 오메가3 무슨 아주 그 얘기를 다 하고 여기 뭐가 있고 뭐 아주 요새 지식들이 많아요. 정말 지식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 오메가3 먹어도 사람이 귀신 들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따라서 오메가3 잘 먹어도 귀신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자유하리라. 귀신이 잡을 수도 없고 마귀가 잡을 수도 없고 사망이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잡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예, 간단히 이렇게 참 하나로 몰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린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뭘 듣는 거니? 진리를. 그래서요, 이 설교, 이 요지에 보면 제일 첫 번에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그 말씀을, 제목,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 설교 요지의 제목이 언제 나오죠? 예? 바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해서 설명하시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해 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그런데 사람들 설교자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육체의 도리만 얘기하면은 듣기 좋죠. 아름답죠. 훌륭하죠. 그러나 전부 종교인 만들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에게 와야 된다. 야. 자, 여기서, 영이 말이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하나님이, 이게 누가 주셨다고요? 전부? 예?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게 오기 전까지 우리가 소식이고,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말하겠지? 예수로부터 복음이 시작이에요. 그 전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로부터 복음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이걸 누가 보내는 거죠? 옳지. 하나님이 보내신다, 예? 하나님이,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내셨다며?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야,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헷갈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누구라고? 다시 하자. 하나님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옆사 아주, 관여서, 여기만 하지 말고,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깡깡깡 울리도록 하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하나님 하면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를 말한다, 예. 삼위일체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에서, 예, 아부. 아주 제일 쉬운 말로, 아브라함 할 때 아부. 라고 하죠? 아버지.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부터 제일 근본, 가장 첫 번이란 뜻이에요. 예? 아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신과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다.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버지. 이를 우리가 이 아버지를 한다. 이렇게 넘어서 8장 16절 말이죠. 아버지를 되게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 말인데요. 그 조상. 아주 근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니까 그가 시작이야. 그 이전 조상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 조상을 연결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이에요.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면 아부가 있고, 아부와 아들과 성령, 성신, 이렇게, 이렇게 위를 전하십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무엘 때 위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게 존재. 존재. 그러니까, 모든 건, 그러면 전부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전부가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뭐라고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성령이 뭐라고 오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고,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고, 성령은 아들이 이루신 뜻을 우리에게 또 이루려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만 하니까 뭐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같이 성령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하면 누가 우이냐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삼위를 말하시니까. 하나님 하면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누가
아들을 갖다 세상에 보내고 아들을 죽으라고 명령하셨느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그 위에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는 그 이상 그가 아주 가장 근본을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개념이 이야기 어려운 게 내가 잔소리 하는데요. 이야기 좀 쉬웠죠? 아브라함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것 같은데 지금 뭐 멍한데 큰일 났는데. 예?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다? 아부다. 예, 그렇게 말해요. 아주 쉽게 설명하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다? 아브람? 아부.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다? 옳지. 예?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했다는데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중자아버지 고자아버지 막 있죠. 그거 아니라 그 이상 없는 마지막 가장 시작 아주 첫 번 딱 시작을 아브라함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상은 없어요. 그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네. 이해하십니까? 하긴 뭐 이거 다 알아듣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미련한 5자가 남아야 성서적이지. 다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그렇죠. 근데 그 아부가 왜 그 하나님의 아부의 뜻은 뭐냐? 예수를 와서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냐? 예?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요? 글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셔서 무엇이었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했어? 내 뜻대로 마시고 그 자기도 뜻이 있어요. 자기도 인격이니까 그 뜻이 있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천사들 12영도 더 되는 천사도 불러서 한 영이 한 2,000명 되는데 12영이면 24,000 천사가 오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홀로 그냥 잡혀가신다 이거 하나님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겨우 자기의 독생자를 아니 세상에 뒤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혀 저주받아 죽는 꼴로 그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죠? 어디 자기 아들 저주받아 죽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 이게.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신분주의, 인본주의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말해보세요. 왜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셨을까? 왜? 글쎄 아부가 왜 그러셨을까? 지가 더 잘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랑 때문에 그렇다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 때문에 내주셨다. 사랑은 이게 소유하거나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전부가 이기적이거든. 욕심내는 거거든. 뺏으려고 자기가 다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지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서.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죄짓고 싸가지 없는데, 예? 그런데 우리 이런 죄인을 갖다가 사랑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만 하신다. 예.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저 사람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어떤 사람 내가 그냥 땀 흘려야 은혜 받는다고. 땀 흘려야 은혜 받는 거 아니야. 땀 흘리면 은혜 못 받아요. 땀 한 방울도 안 흘려야 돼요. 예? 은혜는 다 은혜 받기 위하여 땀 흘려야 된다. 땀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땀 흘리면 안 돼요. 예? 뭐 공로 없어요. 우린 가치가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도 자기의 소유는 다 버린 겁니다. 없어요. 자기의 자격도 없어요. 자기의 것은 다 없어요. 침례받으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위로 올릴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제로 된 다음에 물 위로 올릴 때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으라 해도 사람들이 내가 전에 그 제주도 집회하는데 천막 집회하는데 사람들 막 모여 여기 입장료 얼마요? 그래. 아니 입장료 없어. 거저 들으세요. 은혜 거저 들어 은혜 받으세요. 야 시셔서 가자 그래. 한 돈 10만 원씩 달라고 왔을는지 모르는데 거저 받으라니까 이게 공짜라고. 에이 시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공짜라면 시세게 여기죠. 아유, 그래도, 아유, 좋다고. 아, 이거 공짜로 얻은 거야. 이거 시하다고 얘기할 때. 예?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침례를 받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뭘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저도 나는 없어야, 제로가 되어야, 그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살았다. 하는 게 이게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로 산 거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은혜 안에 있다가 죽은 은혜로 낙원에 가는 것이고, 아니, 나는 은혜로 그렇게 미안해서 못 가. 내가 뭐 할 때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다 또 육체로 그걸 해결하고 육체로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긴 잘하는데 저기는 엉뚱하네 또. 내가 땀 흘려서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 술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답 못하네. 내가 땀 흘려서, 아니, 난 거저 없는 거 싫어. 아이고, 무슨, 염치가 있지. 난 그거 싫어. 난 땀 흘려서 땀 흘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갈 거야. 땀 흘려서 갈 사람 어떻게 가요? 심판받고 가요. 이게
참, 아이고, 이게, 어떻게 더 말이 안 돼. 예? 자,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그건 심판받아요. 땀 뭐. 흘리지 않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땀 흘리셨다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가 대신 땀 흘리시고, 예수가 대신 피 흘리시고, 예수가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가 대신 저주 받으시고,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다면 땀 흘려야 돼요. 구원받은다면은, 상 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은 땀 안 흘리고 받는 것인데, 은혜 받은 후에는 이 영생, 이 구원받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막 힘써 싸워야 돼요. 막 힘써야 돼요. 힘써 이겨야 돼요. 진례 받은 이후부터는 은혜 받은 후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받은 그 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된다. 이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마지막은 살해예요, 죽어예요. 순교를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20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뱀을 받은 자들이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아주 죽는 자들입니다. 복음에서 아주 죽는 자들이라야. 우리 7장 봅시다. 14장.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예, 그 환난을 통해서 그냥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마침내 승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자, 우리 14장.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읽으세요.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우리 한 번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으면 끝까지 그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무슨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을 받아. 여러분이 지금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 요한 1서 4장 8절 보세요. 요한 1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이 없으면 하나는 뵐 수가 없어요. 자, 18절.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병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있고 저주도 이길 수 있고 불행도 이길 수 있고 다 그렇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예,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두려움이 있다. 그 심판받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이죠. 22장에도 두려운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 없어.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의뢰받은 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 건 하나님부터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 받은 건 하나님부터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부터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찌서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 때 그 말 한마디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한다 소리 그 말 아이고 왜 이렇게 난 당신을 다 하고 평생 살아도 사랑한다 소리 말 한마디 안 나냐고 그까지 해봐야 뭐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늘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다 얘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해요. 그가 그 산에서 말씀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할 때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만 주고 싶거든. 저보고 정말 나보고 싸납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보고 싸납다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어머게 했지만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첫째가 누구냐? 우리 아들.
둘째가 누구냐? 우리 아들. 셋째가 누구냐? 우리 아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옛날 스타일이라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잘 안 하는 거. 옛날에 그저 푼수라고 하다가 푼수. 그래서 푼수지 못 안 하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식 보면 제 돼지 새끼가 이랬습니다. 편지 쓸 때도 제 아들을 보냅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 가돈을 보냅니다. 그럽니다. 내 집에서 키우는 돼지 새끼를 보냅니다. 옛날 편지가 그래. 옛날 사람들 편지. 우리 어렸을 때 편지에서는 배우면 그렇게 배웁니다. 가돈을 보내오니 이럽니다. 우리 집 돼지를 보내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왜 자식을 보면 푼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정말 제일 절망이 뭐냐? 자식이 사랑하는데 자식이 그걸 알지 못하면 절망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모든 걸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후사라야. 후사. 상속받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 15절 한번 더 읽읍시다. 15절 바로 위에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거기다 아바라는데 아브란 말입니다. 아버라. 예. 바로 그를 유일하신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예. 유일하신 아버지라 예. 아버. 예. 아주 가장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임은 후사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냥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망 없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야지. 당신이 내 소유라고 믿어.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 영에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혼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혼에 대한 게 아니라 영에게.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던 영은 빈 공간이라고 좀 말해. 아니, 뭐라고 설명해 쉬울까?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왔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예. 하나님 들어왔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들어온 사람은 영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빈 공간과 비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영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고 큰일 날 소리네. 영이 없으면 귀신 안 되게? 귀신 돼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 또 예수께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다 살리셨다, 피로 샀다. 근데 저들이 살았는데, 예? 살리는 영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예수가 없어, 그냥 하나 빈 칸이요. 그러니까 영이 무슨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또 지성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영 안에 딱 들어오면은, 영 안에 딱 들어오면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옳지. 여러분 지금 자기 영이 내가 옛날엔 예수하면서 비어있는데 비어있어서 난 영이 있으나 마나 영이 있으나 마나 다만 육신이 죽을 때 이 모가지 끌고 눈게 마냥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머리에 내 마음에 와 계시다. 마음에 와 계시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영이 이제 저는 안까도 없었는데 혼은 인격이요. 그래서 정신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 있는데 육체는 감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정력도 있는데 혼은 안까도 없었다. 죄가 있다가 죄는 다 깨끗이 사함을 받았는데 살리는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고 마는 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써 그 영이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음으로 누구의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품뿐이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하나님에 속한 속성, 능력, 이적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가지게 된다. 그 은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무리 훈련도 갓난아에게 진분서 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나 그 아이가 먹고 장냐하고 입고 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아이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이 가진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 지혜, 영감, 이적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와 혼과 영혼을 비교할 때
영은 하늘에서 온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욕심, 정욕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혼은 이 의식, 정신, 이런 감정, 바로 호흡 가지고 육신을 의지하고 정욕대로 살았는데 내 영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영이 빈칸에서 아무 기능도 없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영이 어떻게 돼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 그래서 성경에도 노아서 12장에도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도 가져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 다 잡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자. 하나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자가 아니시, 사람이 아니야. 인자가 아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나. 제가 말한 것을 뒤집지 않는다 이게. 삼켜버리지 않는다 이게. 어찌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며 어찌하신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면 너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리시려면 자기가 해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고 살릴 것이지, 자기가 이미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걸 죽으리라는 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단 한 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떨어지면 그대로 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품을 따라서, 첫째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것은 이거죠. 우리요,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책 없는 짓 하지 마시고, 또 진리를 수호한다. 교회 수호자. 건물 수호해서 뭡니까? 진리를 수호해야 영생이 들어가지. 건물 붙잡아서 영생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수호자 하는 말은 진리를 수호자의 뜻인데,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그거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불의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타협하고. 나는 그런 어제 20석의 기에 들 때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허튼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종황이도 허튼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딱 다물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미 불의한 자들고 타협할 필요 없어.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과 절충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이 쓸데없는 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다음에 김성현 목사가 모두 지금 다 그게 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세상 떠날 후에 김성현 목사도 아주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를 근데 내가 돕는 거 김성현 목사 도우라는 거 아닙니다. 협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협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종. 성경에 협조하는 말 다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신학적으로 교회는 서로가 협동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인과 교인이 서로가 이 사람 무거운 거 들어오면 같이 도와준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하나도 협조하라는 하나님께서 너 나를 협조하라 없어요. 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협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렇죠.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대언자니까, 그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난 대언자니까 순종. 그래서 앞으로 이 김성현 목사를 협조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아주 협조한다는 말 참 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말할 때만 우리가 협조할 것이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여러분이 정신 차려 두고 보세요. 그 사람들 뭐라 하니? 제가 협조를 해도 목사님 내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독지한다고 또 이딴 소리 또 한다고. 목사는요, 목사에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누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인고 같잖아요. 왜? 세상 임금은 자기 아이디어로 해야 해요. 목사는 자기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보다 그래서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에서 그가 받은 계시가 있어요. 영감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밑에서 누가 와서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면서 자기가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목회자를 자기가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해서 그러거든.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는데 왕이 된 후에는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 그 순종은 제자도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빌고 절하고 우상 섬기는보다 더 악한 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할 때 좀 어떻게 그래서 말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목회자는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참 아마 앞으로 저 같은 설교자가 나오기는 힘들 게 왜? 나는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터넷도 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연속극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만 듣지 1절 오직 성경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성경 글 쓰고 지금도 계속 책을 써놓은 것이 인쇄될 것이
앞으로 한 10권 이상 나올 것을 지금 인쇄해놓고, 인쇄해야 할 것이 한 10권 이상 지금 또, 원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잔뜩 써놨어요. 오직 영감으로 해서, 이것만 해서, 오늘날, 기도하다가, 떨어놓으면,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만히 계세요. 잠깐 계세요. 나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미안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하시옵소서. 따라하면 또 형님 잠깐 기다리죠 하나님. 이런 예를 들면 그렇다 이야 지금. 궁금해서 못 봐요. 못 견뎌요. 근데 난 세상 정보에 대해서 궁금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궁금할 필요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교인들에게 진리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것만 위해서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시대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난 그것도 하고, 저도 난 저지도 몰라. 원래 배우지 않았으니까. 인터넷도 하고, 그냥 연필로 내가 손으로 해서 영감단도 글을 쓴다. 목사가 기도하다 영감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 목사님을 협조하려고 이렇게 하시죠 했는데 목사님이 말 안 들었다고. 자기 말 안 듣다고. 주의 종이니까 주님 말씀만 드려야지 왜 제 말 들어? 근데 그러면 나 협조한다고. 이제 협조하네. 그래서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협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보고 협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건축하는 데는 여기 센터 건축할 때나 이쪽은 헌신 예배 때 헌신할 때 건축을 위해서 헌신 기도했어요. 하나 그 많은 땅을 사는 데는 교인들에게 땅 사는 데 돈 좀 헌금하라 소리 있다는 한마디 50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어디 이 땅 사기에 헌금하라고 들어봤어요? 다른 교회는 땅 사기 위해서 헌금하고 막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50년 동안 그 많은 땅을 사도 한 번 교인들에게 땅 사는데 헌금하자 한 적이 없어요. 굉장한 영광 가지고 오병이어 이적을 가지고 이루는 거죠. 건축에 대해서 센터 신길 본당 건축과 바로 이 세계센터 건축한 데만 헌신 예배 때 건축헌금이라고 해서 했죠? 그것은 자기들이 신앙으로서 헌신하는 것이고, 근데 교회와 협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거 협조하는 겁니까? 헌금하는 것이 협조하는 겁니까? 자기 물질 요새 자기 마음이 있다. 자기 마음이 있는 것에 자기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협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선 목사를 참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이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하고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오늘날은 여자들이 드세가지고 남편을 순종하게 우리가 무슨 종이냐? 대등하게 해야지. 이러니까 앞으로 진리가 어디 전해질 곳이 없어요. 점점 맥히니까. 맥히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협조하자
하늘나라에 협조하자. 목회에 협조하자. 내가 협조 안 하면 목회 못한다. 그렇죠. 우린 신정. 그래서 안 하면, 네가 안 하면 목사 답답할 거 없어. 네가 안 하면 네 문제,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가 그 길을 택한 거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를 협조한다 소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들고, 교인 간에 서로 일하는데 서로 힘을 돕는다 해서 교인 간에 하는 일은 협조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찌 어떻게 순종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이 말이야. 지금 오늘 저녁에 배운 것은 한 가지 뿐이에요. 내 영이 빈 칸이었는데, 빈 공간이었는데, 이제 내 속에 뭐가 들었어요? 네, 하나님 들어서, 내가, 이 빈 공간에 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야? 육체가 주인이었거든. 육체의 정욕대로 혼은 그거만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딱 영에게 하나님 들으니까 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가지게 되니까,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걸 내 영이 내 혼을 끌고 나를 끌고 되겠는데, 의식을, 내 정신을, 내 삶을 끌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두셨어요? 그러면 이거 육체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침례로서 죽었으니 네 뜻대로 말고 나를 와라. 하지만 육체가 말 안 들어.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봅시다. 예? 아주 이름은 육체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예? 15절 25절까지 15절부터 25절 말씀 잘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이게 육신이 이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름이 속색이에요. 거기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도 이놈의 욕심이 말이야. 그런 때 아주 속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그날까지 그래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싸우는 게 그냥 싸우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되 하여튼 간에 이제는 내 영을 쫓아 살자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내 영을 쫓아. 자, 우리 한 절만 더 끝나봅시다. 로마서 8장. 한 번 더, 우리, 로마서 8장. 자, 여기서 3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9절까지 했어요? 9절 한번 더.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눈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영이 비어 있으면은 전부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이 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 안에 계시니 우리가 내 영에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아들의 특성을 옳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사를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빈 집 두고 살지 않고 우린 주인이 이제 누구냐? 과거에는 육체가 주인이었는데 영이 주인이라 이 말이야. 왜 주인이 되는가 알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두르지 않으면 주인 될 수가 없어. 왜? 그건 빈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의지도 없고 지성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님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니요, 저 확실히 뭐가 돼야 합니다. 정말 나는 감사한 것은요, 내 영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내 품속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계신 그를 바로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내가 영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그러나 오늘 듣고도 말이야. 이건 과거 비어있을 때 마냥 말이야. 영은 참여도 안 시키고 혼과 육체만 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면 끝나는 거지 뭐예요. 어떻게 할 뻔. 그러면 심판받아야지 뭐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심판받지 아니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우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한다. 다시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아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가지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